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9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주차입니다. 올해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까지 상고했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 부분을 한 단락 한 단락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하여서 이번 주 말씀을 해설했지요. 오늘부터 시작될 말씀은 19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21장 4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로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이른바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시기 가운데 첫날 주일부터 화요일 전반기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신 대로 오랜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자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시게 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잠깐 환영을 받는 듯 했지만 이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셨고 그들의 모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8절로 40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과 평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나라는 무력과 권력에 의해 지탱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사실을 다시금 상고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심각하게 돌아보면서요,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섬기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해당 본문 28절로 40절을 읽고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앞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최종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시는 데 있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바로 오늘 28절에 등장하고 있지요. 본절로 마지막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적인 사역에 모든 순회 전도 사역을 마치신 후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사건과 순환 그리고 죽음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8절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순환의 길입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딛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같이 가는 이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또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맞서 싸우기는커녕 쉽게 포기해버리고 지쳐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감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구별된 짐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성으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이미 알고 계셨지요. 또한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어떤 화려한 능력으로 기이한 능력으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 그분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그분의 삶이 참으로 가난한 삶이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소유주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매여있던 것을 풀려고 하면 그것의 주인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그렇게 하자. 그 임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실상 이 나귀 새끼 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실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소유된 것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생명 다해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의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에후가 왕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과 달리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웠다라고 기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주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립니다.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는 행위 또한 왕위에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장면을 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흥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인 다윗 이래로
왕의 도읍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앞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왕 대신 메시아께서 그의 충만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으로 기대하여 왕의 즉위식을 날리는 이런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겁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겉옷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베어서 길에 펼쳤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지요. 또한 환영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대체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여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친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그 지나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하면 과거 예루살렘 해방 전쟁을 치렀던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개선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간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방인들을 1차 독자로 삼는 누가가 민족주의적 색채가 드러나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의 정상을 넘어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남쪽 비탈길에 들어서십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장엄한 성전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에 도달하셨을 때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해졌던 그 사실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대로 가득 찬 그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임하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고 극진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이 열광적인 환호가 순식간에 싸늘한 적개심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후 불과 며칠 후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격한 감정에 휩싸여 뭐라고 찬송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왕적인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군중들의 고조되는 기대감 속에 당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늘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 평화라는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과 화목하게 되심으로 화평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찬송을 하는 자들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저 흥분되고 고조된 감정으로 최고의 찬사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역시나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못마땅해 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대로 유대의 왕이 되면 평소에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보고 이분이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정한 것이죠. 눈앞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던 바로 그들이 이 자들입니다. 책망하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고 또한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는 군중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들은 거칠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수 신앙이니요 정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그들의 말과 태도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이것이 그 당시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소리 지르리라에 해당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 쉰 목소리로 부르짖다, 동물이 울부짖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돌들이 외칠 함성이 매우 강렬하고 격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억울함의 호소,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억울한 호소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을 기다려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의 찬송과 고백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박국서에서 돌이 부르짖을 것이라는 그 애언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신앙은, 정말 참된 찬양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벽의 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성의 죄악을 증거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굳건하게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왕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자꾸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즉 왕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기어 오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왕의 예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 이면에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랬던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그들을 책망하셨을 텐데 그들의 행동을 변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주님이 나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로서의 주님을 먼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요, 설사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고 해도 주님의 뜻, 왕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의 뜻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백성이 왕이 명령하는데 어길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자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왕이십니다. 그 어찌 인간 왕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어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온 무리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 당당히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도 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표가 아니겠는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있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찬양하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리고 정말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타협을 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적당히 발을 들이밀고 있다가 적당히 발을 빼는 그런 식의 태도는 절대로 성도에 합당한 자세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세월 탓하고 또한 시대 탓하고 사람들의 완악함을 탓하는 것은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면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도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헌신하고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수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기독교의 대박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를 살해 위협하거나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조금씩 밝아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 외부의 공격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보다 교회 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것에 있어 충분하다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그 정도 그냥 수준에 머물며 복음 전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나부터 예수님을 목숨 걸고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메시아권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안방 호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집에서는 호랑이처럼 담대하고 강하지만 집 밖을 나서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어서 집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 보통 안방 호랑이라 그러죠. 요즘은 방구석 여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남미 국가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볼리비아는 그 중에서도 수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볼리비아의 수도가 라파스입니다. 라파스가 그런데 해발 3,800m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백두산이나 일본의 후지산보다 더 높은 곳에 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볼리비아가 남미 국가 중에서는 좀 축구를 못해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볼리비아 본 적 있습니까? 94년 미국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본선에 올라와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미 예선을 치르게 되면 10개국이 이제 풀리그로 치르는데 볼리비아 원정을 갔을 때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이제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 아닙니까? 쉽게 승부를 펼치지 못합니다. 종종 패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정팀들이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아자디 스타디움도 대표적인 실내입니다. 원정팀들의 무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팀도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승리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고전을 치르는 곳이 바로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볼리비아는 밖으로 나갔다 하면 맥을 못 춥니다. 대부분의 승리는 홈에서 거둔 것이고 대부분 다 원정 가서는 패배를 하죠. 그래서 월드컵을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별명이 안방 호랑이입니다. 자기 집에서 강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안방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 이중적인 자세를 할 수 있죠. 자기 집에서는 누구나 큰소리 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외칩니다. 그러나 밖에만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서 그런다느니 괜히 예수 믿는 거 날려봤자 좋을 것 없을 것 같아서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랑이 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도 먹고 살려고 보험 팔고 차 팔고 물건 팔려고 영업 뛰고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그 이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다 하면서도 그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은혜의 활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신앙교육기관으로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는 달리 은혜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할 때는 학교 학생이 의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도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해야 정상이고, 또한 갈급해야 정상이고, 더 공부하고 싶어하고 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 그냥 억지로 붙들린 사람들이 마냥 오후 시간 보내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태도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전할 수 있겠는지요. 시청자 성도들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이단과 사이비,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에 속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교 당하니까 열받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자들은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의무적이라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거기에 미쳐서 생명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역사적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마치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말하지만 솔직히 군복 많은 청년들 중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되겠는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 그저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을 뿐이에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부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 노선만 자랑할 때 이와 같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들이 분류학상으로 개신교단이라고 했을 때요. 또 열심히 대한민국의 보수 장자 교단이라고 합동총회 자체가 표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먼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역시 보수 장자 교단이다. 가장 큰 교단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으뜸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보수 장자 교단답게 꼴통이고 가장 큰 교단답게 큰 도둑놈들이다. 이런 오명을 오히려 역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무엇으로 치장을 했는가? 어떤 이런 장신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웁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